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사무엘 딸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지내게 됩니다. 간다는 것이 어디입니까? 세상 가운데 가는 겁니다. 어두운 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빛 대신 주님, 그분을 그대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말, 여기 빛은 누구를 말합니까? 성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빛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러면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빛의 열매가 늘 있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참 어떻게 보면 큰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전혀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어둠에 갇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빛이 세상 가운데 비쳤습니다마는 그 빛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물리쳐 버린다는 겁니다. 왜요? 어둠이 그들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의 일 외에는 빛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어둠에 속한 자들의 진면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성도는 모두 빛입니다. 이 말은 전에는 어둠이라는 말씀과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빛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빛을 사랑하고 어둠을 싫어하고 어둠을 혐오하고 빛이 없으면 단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과 함께야만 합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것에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것을 볼 때 아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변화의 그 진폭을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요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도달해 있는 우리 내적 변화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 우리의 정확한 자리입니다. 동서에서부터 멀리 옮겨져 있는 거죠. 하늘이 땅에서 먼 것까지 아주 멀리 와 있는 것, 그것은 정확히 극과 극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에베소서, 여기 5장에서 왜 이 말을 적고 있는 겁니까? 왜 이 말을 적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 속된 말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변화가 없습니다. 빛의 아들로 나타난 것은 고사하고 어둠의 일에 오히려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는 정체성이, 신분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에게 주어진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진정 성도의 신분이요 정체성이요 가치입니다. 이것은 꼭 다이아몬드가요 아주 높은 캐릭터의 이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똥통에 빠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리.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 그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할 때 그까지가 여러분 우리가 구문으로 보면은 이게 한 달. 그러면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한 문단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문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 기이한 빛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앞에 뭐라고 하죠? 그것이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 번째로는요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기 양자로 불러들일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빛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제가 좀 전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똥통 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 어둠 속에 있다는 것, 죄악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여기 이 말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는 죄악이 있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 있고 오해하는 것이 있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얼굴을 붉힐 정도로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 너희가 원래는 그게 아닌데 너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 살고 있다는 것.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14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깨으라는 거예요. 깨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오늘 두 번째로 여기 14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 있으면서 꼭 그들과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14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할 당시 초대 교회에 아마 여러분 이 문장을 보니까 꼭 노래 가사 같지 않습니까? 혹자는 이것이 초대 교회에 많이 불려졌던 찬송가의 가사의 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의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죽은 자들 가운데 비출 때 그들에게서 깨어라 그리고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그런데 여기 깨어라고 할 때 이 깨어라는 원어를 보면 에게 이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제를 보면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깨어나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깨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라는 거예요. Right now, awake. 바로 당장 awake, 일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인간적인 것, 상황적으로 지금 형편이 너무 경제적으로 그리고 너무 모든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다. 세상은 다 그런 거야 하고 젖어 들어가면 끝납니다. 이렇게 졸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 제가 영화 가운데 10번 이상을 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베너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베너라는 영화 지금도 어른거리에 생각만. 그 베너라는 영화에 보면 이 베너가 유대 예루살렘에서 아주 명문 집안의 그런 자손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친구가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친구가 로마 군대와 연관성이 있어서 오게 되고 그리고 로마 총독 한 사람이 오면서 그 총독을 구경하다가 그 어머니가 그 여동 이렇게 구경하다가 그냥 그 집에서 기와가 2층에 구경하는 기와가 떨어지면서 들어가던 총독과 그 군인들이 거기에 놀래가지고 그냥 낙마해가 넘어지. 그것 때문에 수사가 벌어지게 돼. 누구 집에서? 결국 누구 집입니까? 베너의 집이. 그런데 그걸 친구가 조종하고
이유를 밝혀주면 좋은데 시기한 나머지 결국은 베너와 그의 가족을 몽땅 나락에 떨어지게 맙니다. 베너의 어머니와 그의 여동생은 깊은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게 되요. 베너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로 팔려간 베는 나중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큰 로마의 그 군함입니다. 로마의 큰 이렇게 전쟁은 배에 들어가서 그 배의 치아 밑에서 뭡니까? 노를 젓는 이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이 팔과 이 다리에 뭡니까? 쇠사슬 묶여서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습니다. 그건 뭐냐? 전쟁을 통해서 그 배가 파손되고 그래서 망망대해로 이제 파손된 한 조각에 베너와 그리고 그 배의 총사령관이 같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가는데 계속 어떻습니까? 거기서 그냥 두 사람 다 졸아버리면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깨라 하는 그 장면이 지금 저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구조가 되어서 그 사령관이 자기를 살려준 생명 은인이라고 이 베너를 어떻게 삼습니까?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그 사령관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자, 그 대단한 권력자의 모든 상속권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베너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 자리에서 졸면 죽어요. 망망대 졸면 죽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졸면 죽는데 졸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령관과 같이 있으면 사령관의 목숨을 구해준 개가 된 거,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2007년 8월 4일 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을 받는데 수술을 받기 전에 낮인데 말입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 날짜에 원래는 수술을 못 받습니다. 한참 뒤로 밀려졌는데 누군가가 제가 받는 8월 4일 수술 날짜에 그분이 수술을 안 받고 대신 제가 받게 된 거예요. 네, 수술을 받기 전에 절차들이 있는데 제가 몸이 맙니다. 한기가 들면서 추워서 막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기가 들면 열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술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순간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게 다 이렇게 링구이로 다 돼. 이걸 가지고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창가로 가서 밖을 보는데 그 8월달 날씨 하늘 위에가 캄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보면은 어디가 보이느냐면 가까이 원래 저 잠실 야구장이 보이는데 그쪽까지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여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 캄캄하지만은 이 캄캄한 하늘 위에는 해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단다. 지금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 순간 저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니까 간호사가 와서 열을 측정하는데 정상인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 뒤에 있습니다만 저는 그 수술을 받고 수술 받은 뒤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 여러분 수술을 받고 나면은 여러분 아프고 뭐 어떤 일들이 있는데 이건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다 일어났던 걸 저는 그렇게 그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거, 이게 전부일까요?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말입니다. 하늘이 캄캄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 캄캄한 하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요, 저 밑에는요 뭡니까? 뭐 벼락이 치고 비가 오고 캄캄한데 그 비행기가 어느 고도에 가다 보면 그 위에는요 태양이 환하게 비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봅니다. 이걸 바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우리 가운데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확신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이 암흑시대에는 여러분, 천주교가 유럽을 완전히 장악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누가 해석하고 누가 다 판단했습니까? 교황이 해석하고 판단을 다 해버렸습니다. 교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만 보였습니까? 보이는 것의 위대함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당 안을 찬란하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로 진짜 들어오기만 해도 와 할 정도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엄청나게 큰 성당들을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뭘 팔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자신들의 속죄표를 사면은 자신들의 죄가 사해진다고 그것을 돈으로 매매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깊이 캄캄해지던데 신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르틴 루터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붙잡히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빛이, 이걸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가득하면서 그곳에 그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렵게 하던 모든 구원의 숙제가 다 풀렸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이렇게 헌금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됩니다. 그런 그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환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배격하면서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그 가치를 매기는 천주교에 대항해서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그는 아니요 하고 생명을 걸고 나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여긴 성령께서 아니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따라야 합니까? 우리나라의 천주교가 얼마나 일찍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정조 때부터 그런 기사가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정조의 훨씬 전인 선조대왕 때 그러면서 임진왜란과 관계되면서 어디로 저기 일본으로부터 그들이 들어올 때 또 천주교가 연관되는 것들을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천주교가요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를 받은데 이 땅에 있는 천주교인들이 수많은 그 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제사 지내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제사 지내는 거야말로 우상숭배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제사 노하는 바람에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극약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결국은 수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이제 일제시대 이전에 들어오면서요, 이것에 대해서 교황청에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교황청에서 그걸 바꾸어 버렸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고, 제사 지내는 건 뭐라고요? 그것은 부모에 대한 예의다, 그거는 괜찮다 하고 나서는 지금까지도 천주교에서는 뭐합니까? 교황의 그 결론을 통해서 지금도 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제시대 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신사를 드려놓고 거기에 먼저 요배를 하고 난 다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문의했습니다. 그것은 괜찮다, 그러니까 뭐 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된다, 그것은 국가에 대한 예의다. 여러분 그러면 개신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개신교에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총회에서는 그때 뭘 결의합니다. 신사참배 그거 괜찮다 하고 모든 일제시대에 조선에 있던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총회장이 결정하고 총회에서 결정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감동으로 그들에게 비춰질 때 그들은 이것은 너무도 확실한 우상숭배다 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목사님들은 절대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들은 총회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의 교회는 바깥에서부터 물이 잠겨서 예배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붙잡혀 가서 옥에서 고통과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렇게 고통을 겪으시다가 순교를 당하시기까지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코로나19를 보면서 느끼시죠? 천주교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는 저기는 위에서 결정하면은 그 뭡니까? 성당 조그마한 데까지 다 따라야 됩니다. 그 불교에서도요, 결정하면 그 조계적으로 여러 것이 있는데 제가 어저께인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절 가운데 한 군데도 거의 0%가 지금 모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적어놨더라고요. 그러고 댓글을 다는데, 야, 우리나라 천주교, 우리나라 불교, 정말 이게 제대로 된 거야. 기독교는 개독교다. 이건 비방하는 것들이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난번에 우리 총회장이 보내왔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러한 때 모든 교회는 교회 예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잠시 이 태풍이 지날 때까지만 좀 자중하고 있도록 하자 하고 보낸 걸 제가 봤습니다. 그때 저는 신앙의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총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어떤 공문이 왔는지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공문입니다. 이번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철칙을 따라서 7가지 그거에 따라서 다 지키고 난 다음에 누가 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감시하거나 또 이렇게 뭡니까 이게 됐니 안 됐니 하고 또 이렇게 검사할 때 예배 목적이 아니면 들여보내지 말라고 그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입구에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면 동의의 표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인을 적고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세상에 의해서 파괴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산소 같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총회장이 그 부분은 늦게라도 공문을 잘 보내고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뭡니까? 깨어있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깨어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부르시냐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실까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아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에, 여기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내용이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깨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중에도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 쉬지 말고 깨어라는 말. 주여, 주님께로 향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밖에 없을 때 가능합니다. 어떻게 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어떨 때 가능합니까? 나는 없고 주님이 전부일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깨어라. 언제 깨어야 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깨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아직도 잠자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어둠에 속한 것이냐, 아니면은 빛에 속한 것이냐, 이걸 분별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환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둠 속에 여러분 깊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때에 있습니다. 여러분, 졸면 큰일 납니다. 깨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깊은 캄캄한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캄캄한 곳 너머에 햇볕이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를 위한 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바로 지금 죽음과 숨바꼭질하고 그 같은 망망대해에서 지금 너무 피곤해서 눈이 감기지만 저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깨우라. 조금만 참아라. 아까 제가 배너의 이야기를 하셨죠? 그죠?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자, 깨어있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지금 잠들려고 하는 우리가 깜빡하고 깨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 주님 안에 그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시간들이, 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우리 말입니다, 추억같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가 곧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으로 들어오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저기요, 봄꽃들이 400개나 켰습니까? 그걸 갖다가 어제 우리 서집사님, 또 저 오늘 이효리 건사님, 그분들이 그걸 갖다가 이 하나하나 다 심었다는 거예요. 다 심었다는. 어제 우리 저 앞에 영광 꽃집에 요 앞에 꽃을 사러 갔는데 그 주인이 우리 교회하고 잘 아는 분이고 늘 새벽에 나오시던 분인데 안 나온 지 오래됐어. 그런데 보고 이거 가지고 가라고 그냥 돈 주려는데도 안 주고 그냥 저걸 다 주셨는데, 그러면서 아이고 이제 곧 새벽에 갈게요 하더랍니다. 여러분, 꽃이 핍니다. 꽃이 핍니다. 예쁜 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런 날이 있어도 여러분 좀 따뜻해지죠. 봄꽃이 필 겁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 올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이 이미 작정하고 준비하신 나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깨어서